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면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도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한 5년 전쯤에 우리가 이 수요일에 주기도문 강해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주기도문을 한 절 한 절 강해를 하면서 첫날 첫 시간에 이제 제가 이 주기도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또 그에 따르는 이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다 아시잖아요. 주기도문 하면 이제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일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면 이제 그의 상응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자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나라가 임하시옵고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기는 하지만 이 나라가 임한다는 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 나타나는 하나님은 왕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께 이제 우리는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주기도문 한 절 한 절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를 들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그러면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이제 종이 되는 겁니다. 뭐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공급자가 되시고 이제 우리는 수혜자, 수익자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은 이제 구세주,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되는데 여러 가지로 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은 이거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표현하고 또 왕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지.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사람인 거고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입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데 그 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뭐 아버지로 또 때로는 왕으로 이제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설명이 되지만 예수님이 이거를 이제 비유를 통해서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게 다 비유 속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 대한 비유는 뭐 너무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이 수요 강의에서는 다루지도 않았어요. 그 선한 아버지 비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 아들이 돌아오면 달려나가 맞이하시는 아버지, 잔치하시는 아버지, 또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형까지도 설득해서 품으시는 그런 아버지인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도와주셨는데 그렇게 이제 설명된 아버지의 모습이 있고 또 왕이라고 하면 우리가 봤던 비유 중에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맡겨놓는 일이 있잖아요. 포도원을 맡기는 일도 있고 또 한 문화씩 맡겨놓는 일도 있고 그래서 이제 왕위를 가지고 와가지고
무엇 했는지, 얼마나 남겼는지 이제 점검하는 일들을 보는 비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보는 비유가 이 목자의 비유이고, 이 목자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양이 되는 이제 비유를 오늘 봅니다. 이 비유를 뭐 지난주에도 잠깐 봤고요. 또 과거에 이제 제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구약의 목자, 이제 신약의 목자 4주씩 보는 일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명백하게 주기도문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굳이 연결을 시키자고 하면 저는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주기도문에서는 그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 속에 들어있지 않겠나. 양은 먹을 수 없는 존재예요. 스스로 먹을 걸 찾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먹을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목자의 도움을 받는 게 너무나 꼭 필요한 일인데, 그 목자 대신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이제 양 같은 존재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뭐 사실은 이것 또한 비유인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목자다, 예수님이 목자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일 뿐이지, 실은 예수님 직업으로 따지면 목자도 아니고 목수이셨던 것이고, 하나님은 양을 쳐보신 적도 없으실 정도로 직업을 가지고 계셨던 분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비유를 통해서 이제 보는 겁니다. 그걸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목자를 주님께서 이제 선한 목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걸로 하면 도둑이나 이제 강도라고 하는 표현을 보는 일이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오늘 보는 표현에는 이제 사꾼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주님이 대비시켜 가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목자이신지에 대한 설명해 주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본문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해서, 여기 왜 도둑이 오는가 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도둑이 오는 목적은 뭐예요? 도둑이 오는 목적은 도둑질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죽인다 하는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멸망시키려 한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도 나옵니다. 이게 도둑이 하는 일이에요. 어떤 형태로 다가오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양에게 있어서는 피해가 되는 일이고, 또 고통이 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에 대비해서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을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밝혀주는데, 그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해서, 제일 먼저 선한 목자는 생명을 주시는 목자다, 그리고 그 생명은 풍성함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되게 좋아합니다. 특히 제가 이 구절은 재정 원칙을 가르칠 기회가 있으면 첫 번째 원리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그 삶은 풍성한 삶이라는 거죠. 절대 가난하고 곰핍하고 어려운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주러 오셨고, 그 생명도 풍성하게 이제 주시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재정 원칙을 배워나갈 때에 굳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야 된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다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어요. 생각처럼 풍성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궁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풍성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본문이 이제 그런 경제적인 이유로 쓰여진 본문이냐라고 하면, 해석은 이제 정확하게 하면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밖에는 없어요. 이 문제는 생명에 관한 문제이지 돈에 관한 문제는 분명히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생명은 인색한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풍성한 생명입니다. 자, 그러면 풍성한 생명은 어떤 생명이 풍성한 생명일까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만 놓고 봐도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생명이 끊어져 가는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이제 혹시라도 볼 기회가 있으면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길이 없을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인공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산소호흡기를 뭐 코로 넣어주던 목으로 넣어주던 어떤 형태로든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생명을 연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 생명이 연장되든지 간에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풍성하다 이제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생명이 위태하다 하는 이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생명이 풍성하다 하는 이 말씀은 그 육신의 호흡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삶이 무력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무능한 상태에 빠지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훨씬 더 활기차고 능력 있는 삶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삶을 산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의 삶은 무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호흡 끊어져가는 이제 환자와 대비시켜서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를 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상황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곧 숨이 끊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끊어지는 그 과정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마지막까지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우러르면서 하나님도 보고 또 보좌에서 일어서 계신 예수님도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기도하잖아요. 백성들의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이제 의탁하는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궁핍해 보입니까? 부족해 보입니까? 그 생명이 다 된 것처럼 보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못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몰라요. 스데반 집사의 생명이 끊어지는구나,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스데반 집사의 생명은 끊어진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삶의 장소만 땅에서 하늘로 옮기는 것이지. 그 삶의 장소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궁핍한 이 세상에서 이제 풍요로운 아버지의 나라로 완전히 들어가는 일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런 생명이야말로 풍성한 생명이고, 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자신을 일컬어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목자라.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다. 그래요. 자, 여기서 지금 이제 또 삭군이 어떤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걸 뭐 나중에 말씀하셨지만 먼저 정리하고 가자면, 일단 삭군은 양을 버립니다. 왜 버리는가라고 하면 이유가 이제 삭군인 까닭이다 이렇게 설명은 해주셨어요. 버릴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달아나는 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달아나기 때문에 양이 이제 해를 당한다 뭐 이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해받음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뭐 피해나 고통이 임하는 거는 또 마찬가지인데,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왜 삭군이 이런 일들을 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그건 답이 너무 쉽죠.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악하기 때문이에요. 악한 목자라고도 사실은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 이런 삭군을 목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요. 그러니까 이제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그가 왜 이런 악에 빠지는가라고 했을 때의 이유는 그것 또한 명백합니다. 그는 양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삭군이다, 도둑이다, 강도다라고 결정지어지는 이유는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애에 빠진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을 목적으로 양을 잠시 봐주는 일은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양이 죽어가는데 그걸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고 던진다?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는 거죠. 지극한 자기 사랑이 가득 차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양을 버리고 달아남으로 말미암아 양에게는 큰 피해와 이제 손실이 또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을 받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래요. 일단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하시고요. 왜 목숨을 버리느냐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설명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그 설명하시면서 한 번 더 14절에 또 반복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왜 선한 목자이냐?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요.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왜 선한 목자이냐라고 했을 때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하는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그 아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일단 정리부터 먼저 하자면 이 목자, 선한 목자는 양을 아신다는 겁니다. 양을 아신다. 그 아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아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서로 알고 있는 그 아는 정도로 아신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사실 이 표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과분한 표현이죠. 왜 과분한지 아시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이해는 실은 너무 깊어요. 뭐 예수님과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일체는 서로 너무 잘 이해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 뜨거운 사랑의 열매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할 만큼, 그래서 사랑의 열매는 항상 반드시 뭔가 생명체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럴 만큼 이 삼위일체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서로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서신서 읽어나가다 보면 성령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다 통달하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다 알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일컬어서 다른 표현으로는 one spirit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one spirit, 하나의 영으로 서로 잘 알고 이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관계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까지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생각에는 조금 정말 주님을 잘 알까, 이제 이런 질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이런 주님을 모르고 있었다는 건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될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건 너무 피상적이거나 부족할 때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왜 목숨을 버리는지 아느냐? 그것은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기 때문에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야말로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만큼이나 우리도 주님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이 말을 저는 이 관계 속에서도 설명을 하고 싶은데, 자, 아버지와 자녀, 왕과 백성, 목자와 양, 왜 이런 상대적인 표현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주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느냐 하는 데 있어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가 자녀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또 양으로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 이런 비유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목적은 분명히 이제 이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건데,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의 믿음과 이해가 부족해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심한 경우에 이제 불신도 생기고, 여기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일까지 이제 일어나는 거죠. 잘 알면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잘 알고 이해하면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그 주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의심도 하고, 또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어설프게 따라갈까 말까 이제 망설일 때도 있고 주저할 때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몸을 우리 위해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맺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 중에 이제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셨는데, 자, 이 아신다는 개념이 1차적으로 관계적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만큼이나 우리도 주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 자체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정확하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우리가 알고 가야 될 사실은 우리 주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이 이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해만큼은 전지합니다. 완벽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걸 아이의 상태를 놓고 생각을 해봤어요. 어린 아기가 누워가지고 버둥거리면서 자신의 상태를 알려주는 이제 방법으로 뭐 운다거나 짜증을 낸다거나 하는 일들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뭔가 불편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사실 아이가 느끼는 불편함은 아이가 불편한 걸 이 몸으로 느끼기는 느껴도 실은 생각으로 내 몸에 지금 배설물이 나와가지고 이 배설물을 부모가 빨리 치워줘야 되는데 이걸 안 치워줘가지고 내 몸에 묻으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몸에 냄새가 나고 몸이 찌뿌두둥하고 이 찌뿌두둥한 걸 왜 안 고쳐주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가 짜증을 내거나 울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부모는 보면 알잖아요. 이 아이가 지금 왜 이런 짜증을 내고 있는지, 이런 울음을 울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보니 냄새도 나고 빨리 닦아주고 치워주고 깨끗하게 해줘야지 이제 이 아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걸 아는 거죠. 자, 누구의 이해가 더 세밀합니까? 아이의 이해가 세밀합니까? 부모의 이해가 세밀합니까? 부모가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알고 있고, 그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도와줍니다. 닦아주고 치워주는 일을 하잖아요. 바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살면서 힘들다, 괴롭다, 외롭다, 이제 이 정도 느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주님은 왜 우리가 지금 힘든지, 왜 괴로운지, 왜 외로운지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은 어떻게 하면 그럼 그 괴로움이 벗어나고 외로움이 변하는지에 대한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아는 것은 그래서 이 관계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필요한지 원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뭘까요? 우리가 정말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는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뭐 사건 못지않게 이제 무지하고 이제 무능하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목자 대신 주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뭐예요? 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양을 살려야 되겠는데, 구원해내야 되겠는데 이걸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오직 주님만이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주님이 목숨을 버리심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목숨 버리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데 그 일을 통해서 양을 도와주시는 거죠. 양의 무력하고 무기력한 상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 무능의 상태를 아시고 주님이 목숨을 버리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요. 16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예수님께 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그냥 직설적으로 해석을 해드리면 우리에 들어있는 양들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민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과 야만인에게도 다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미리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 이방인들도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라고 했을 때에 결국 한 목자 예수님에게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한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나 한 무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양이라도 다 한 무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한 무리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양이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양이 한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고 한 목자와 함께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일을 하지 않으면 주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비유에서는 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안 나오는데, 요 10장 비유를 이제 조금 더 읽어 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또 반응이 이제 나뉘기 시작을 해요. 지금 이 비유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기가 막힌 일을 하셨는데, 이 일을 이제 보고서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 논쟁 중에 끝에 예수님이 메시아냐 아니냐, 예수님이 구세주냐 아니냐, 이제 이런 논쟁이 붙은 거예요. 이 논쟁에 예수님이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 설명하시다가 다시 양의 문,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고 또다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삭군이 아니다, 나는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그런 사람이 아니다, 또 내가 능력을 베푸는 건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설명 쭉 해주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어떤 선함이 있느냐라고 하면 바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그런 선함이 있는 목자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하시고 드러내셨는데 이걸 믿는 사람이 있고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또 거부하면서 신성모독이라고 이제 여기서부터 또 예수님을 잡아 넣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말씀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이제 결정하는 사람들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질문이 나와요.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실제 사용하셨잖아요.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자,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럼 예수님은 자살이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질문 나올까봐 예수님 다 아시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요. 자, 여기 목숨을 버리시는 목적이 이제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주님이 다시 얻기 위해서 버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오해의 소지가 많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오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얻기 위해 버린다, 이제 이런 표현 때문에 그럽니다. 아니, 얻기 위해 버릴 거면 왜 버리셔? 그냥 가지고 계시지. 이런 생각이 먼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이렇게 버려야지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 지금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정말 잘 따라가는 양들이라고 하면 뭐 반드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겪으셨던 일들을 똑같이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이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일 겪어요. 자, 겪어나가는 가정 중에 때로는 버려야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실제로 제자들도 버렸잖아요. 부모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다가 보면 버려야 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선포도 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집이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라고 하면서 버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버리라는 거예요. 부자 관원에게도 영생을 얻고자 하면 가서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할 만큼 우리가 이 어둠에 있어서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버림은 버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얻기 위해 버린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혹 우리가 버린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얻게 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것을 그냥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보고 내려온 대로 풍성하게 얻는 거예요. 여기서 이만큼 버렸는데 딱 그만큼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얻는 거예요. 30배, 100배, 60배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얻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 이유는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사랑을 못 받으신 분은 아니시죠. 또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달리시는 것도 아니지요.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 절대 아닙니다. 이 또한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마음으로 보시면 너무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자식을 왜 사랑합니까? 무슨 이유로 사랑합니까? 그가 부모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어려서 그가 부모님에게 뭘 주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사랑하십니까? 아무거 없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사랑하는 거죠.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변하지 않는 사랑 속에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 줄 만한 일을 할 때, 뭐 진짜 어려서 특별하게 아이에게 특기가 나타나고 뭐 좋은 능력들이 나타날 때 그게 정말 깐난아기가 뒤집기를 하던 걷기를 하던 뭐 말을 배우던 엄마라고 말 한마디를 터지던 그 하나하나를 하게 될 때 이게 더 사랑스럽고 더 기쁨이 되는 것이지, 그거 못한다고 해서 사랑이 변합니까? 그거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결심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십자가 사건이 아니어도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요. 불변하는 정말 완스피릿 사랑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더 깊은 이제 사랑의 관계 속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더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역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셔도 나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릴 수 있다. 버리는 건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더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거기에 더하여서 이제 마지막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래요. 이 표현도 어떻게 보면 꼭 자살처럼 느껴지는 표현인데 이제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이 목숨 버림에 대해서 이제 다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원적 헌신이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엄밀하게는 목숨을 버리는 게 헌신인데 그 헌신은 자원적으로 양을 위해서, 양을 살리기 위해서, 양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래요.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게 지금 자살하고 명백하게 구분되는 겁니다. 자살은 포기입니다. 자살은 좌절이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포기도 어떤 좌절도 어떤 절망도 없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지금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권세는 버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는 권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를 예수님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다만 그런 권세를 가진 분이 지금 목숨을 내어놓는 건 딱 한 가지. 양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양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배경상으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여러 논쟁들 끝에 예수님이 자신을 밝혀주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들었습니다. 뭐 당시에 제자들이 듣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그 주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듣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저분이 그런 분이구나. 저분이 선한 목자구나 하는 걸로 끝나면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분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고 이제 알게 됐고 믿을 수 있다면 그러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음성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그 목자를 믿고 따라가는 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길에 시편의 표현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지 몰라요. 벼랑을 만날지도 몰라요. 광야를 지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목자가 나를 끌고 가시면 난 따라간다. 왜냐하면 저 목자는 선한 목자, 저 목자가 나를 영생으로 인도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